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둘로 나눴던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중심이 됐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순차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마치 끝말잇기와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구원은 믿어야 가능하죠. 자,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말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보내는 이가 있어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내는 이가 있기에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바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바로 선교사, 그곳에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건 보냄받은 우리는 세 글자로 곧 뭐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한다면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선교사가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까요? 땅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땅 끝까지 안 가고 여기 계세요?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땅 끝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족 선교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지.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지역에만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 땅 끝은 어디야? 라고 하면서 저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직진을 하면 어디가 나올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직선으로 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은 다 만나고 오면 제가 보이겠죠? 제 뒤통수가 보이겠죠? 맞아. 자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 끝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진리고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 땅 끝에서 보냄받은 자, 즉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게 할 수도 없고 못 받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나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복음이 죽음보다 빨라야 한다. 그래서 복음 들고 막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누구 권사님만큼 누구 집사님만큼 복음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말주변도 없어서 복음 전하는 거 사실 잘 못해요. 저는 그쪽으로 은사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발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속한 땅끝 그곳에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 수백 번, 수천 번 언변 좋아서 잘하는 것보다요, 행함 한 번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땅끝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부를 담당하고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요, 우리나라 3%도 채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나와 있지만, 앉아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도 채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2%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거쳐서 현재 청년이 된 우리 청년들 역시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땅끝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세요? 여러분, 어떤 선교가 가장 어려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은요,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성향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홀리한 척 여기서 말 너무 막 잘하고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집에 가면 저는 제 아내 앞에서 발가 벗겨진 사람이 되는 거죠. 말만 잘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지만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시려면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먼저 성경 피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한마디요, 그리고 힘내라고 건네는 커피 하나, 그곳이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요, 학생부의 1명, 청년부의 1명,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는 것을 시작하는 두 친구를 만나서 경험을 하고 있는 너무 즐거운 요즘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청년은 이번에 선교도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영상도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면서 하니까 이걸 통해서 같이 갔던 우리 다른 학생 청년들이 더 힘내서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부 친구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상한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던 건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찬양팀을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찬양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생각해 본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사역했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보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 기특하잖아요. 그래, 화이팅 해라.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중1이었다가 이번에 중2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중2면 한창 그 사춘기의 절정을 찍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팀 열심히 섬기면서 또 집도 꽤 거리가 있어서 맨날 버스 타고 오거든요. 그거 하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꿋꿋이 찬양도 되게 잘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은혜의 물가로 얘가 나왔을 때 선교, 이제 이거 그 청소년 수련회도 한번 권면을 해보자. 이 친구가 작년에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수련회를 고사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 친구가 결단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중학교에서 올라온 새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학생부에. 이 새 친구는 텐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걱정은 덜 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 있는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가가지고 어땠어?
좋았어? 그랬다니까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둘째 날 저녁까지 못 참고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가가지고 좋았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 사역자가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 딱 됐는데 뭐 정리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이제 못 물어봤는데, 근데 셋째 날에도 이 친구가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피곤한데 은혜 나눔 다 하고 예배팀 끝나고 또 세팅 다 하고 연습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셋째 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은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는데 다음날 주일이었거든요. 물어봤는데 제가 전제를 좀 깔았어요. 야, 어때? 생각보다 좋았지? 생각보다 괜찮지? 아니요,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울컥하는 거, 막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이제 너무너무 예뻐서 막 제가 막 등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친구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좋았지만 하나님께도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특별히 감사했냐면 이 친구의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자녀가 그 수련회 간다고 그 학원 시간 반납하고 그 어색한 사이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 부모님이 걱정 안 될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부모님은 뭐 땅 파서 돈 버세요? 그래서 학원 내가 그 비싼 학원 보내놨는데 그거 안 간다고 부모님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딸에게,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순종했고 이번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권면하고요, 도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교사의 자세로 가정에서 살아낼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아닌 발이 되셔서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살아내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는 인식이 나에게 있다면 나 역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았는데, 야, 은혜 너무 좋다. 야, 은혜 내 삶에 너무 충만하네.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소진되고 다 썩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 보내는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은 뭘로부터 나요? 믿음으로부터 납니다. 믿음은 뭘로부터 나요? 들음으로 나고, 듣는 것은 누굴 통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는 누굴 통해서? 보내는 자들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보내는 사역 잘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를 올라오다 보면 벽면에 참 많은 선교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이게 상가교회 아니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주보를 보면 징그러워. 너무 많아. 너무 빼곡해요. 뭐 이렇게 많아. 보고 싶지도 않아.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충분한가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 교회에다가 그 1리터짜리 통을 100개를 주문하셔가지고 그 교회 대형 밥솥을 4개를 막 팔팔팔 끓이면서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파셨어요. 그래서 그 전액을 선교에 후원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국수를 그 뜨거운 데다가 손을 팍팍 집어넣으면서 어머 집사님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국수 막 삶아가지고 그걸 판 거 전액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 선교 이제 가야 되는데 여행자 보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기 직전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뭐 해주셨어요? 저희가 학생 청년이 부족한 솜씨로 음식 만들어서 판매할 때 여러분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다 사서 드셔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잘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후원뿐이지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제가 우리 학생부방, 청년부방, 학부모방에다가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순간순간 올렸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하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부심 가지셔도 좋다. 자랑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심까지만 가야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변질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사람의 자기만족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요, 교회를 4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교회까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셔널 처치입니다. 즉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누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개척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넘칩니다. 한 영혼이 교회로 오는 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선교에 불탑니다. 한 영혼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보내주시니까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케어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역을 감당을 해요. 일중심의 사역이 미니스트리 처치에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돌봐야 돼요. 주차 봉사, 식사 봉사, 찬양대 봉사, 청소, 차량 운행. 주일날 이거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탈진 돼가지고 이건 주일인지 죽을 일인지 모를 정도로 탈진해서 오니까 뭐 일만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죠. 채워짐이 없는.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방치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은 메인터넌스 처치, 즉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헌신도 봉사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누가 가는 거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치는 헌금 정도 잘 거쳤으면 좋겠고 지금 모이는 인원 정도 잘 모였으면 좋겠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이렇게 정적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가요. 사랑은 없고 자랑만 늘어갑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성가대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 돌아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사 자랑하다가 교회가 4분 5열 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시기도 잘 넘겼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절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교회 모습인데 바로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고딕 양식, 옛날에 지어졌던 그런 양식들 보면서 야, 교회 천장 너무 높다. 우리 교회 천장은 너무 낮은데 거기 교회 천장은 너무 좋아서 울림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교회 뭐 하러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옛 영광만 남은, 터만 남은 교회. 그 교회들이 결국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음반 작업, 음반 녹음하는 데로 쓰이고요. 그리고 술집으로 쓰이고요. 바로 쓰입니다. 클럽으로 쓰이고 어느 심하면 무슬림 회당으로 바뀌는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이요. 이 교회 중에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적어도 박물관은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라서 박물관 교회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교회 이 확장 이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늘 뭘 강조하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박물관 교회가 안 되려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더 구제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확장 이전을 준비하는 거지 눈에 보기 좋기 위해서 교회 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보내는 사역, 그래서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듣고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이번에 여보, 이번에 우리 가정은 아빠, 엄마, 이번에 우리 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한번 섬겨볼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지역, 한 나라를 섬겨보는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 아직 주저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열렸을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 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직접 가서 봐야지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요. 야, 이 상황 생각보다 처참하구나. 야, 이거 내가 공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가보니까 공감하겠네, 알겠네 라고 하는 것을 막상 가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갔던 선교지 중에서 첫 번째 4박 5일을 했던 까비떼 교회가 있어요. 까비떼 교회,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 없어요. 교회가 이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냥 시멘트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물이어가지고 문도 저렇게 꽉 닫히지도 않아요. 그냥 헐렁헐렁한 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장의자 2개 붙여놓고 거기서 주무세요. 근데 우리 팀은 어디서 갔냐면 숙소에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숙소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자는데 한 숙소에서 밤에 쥐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선교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까비떼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쥐랑 같이 자요. 그분은 그냥 쥐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 공용 화장실이 있거든요. 재래식. 그냥 거기서 씻고 거기서 그냥 생활을 그냥 하세요. 거기 가니까 와, 이래서 선교할 때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가서 보니까 피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까비떼 지역을 지나고 블라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블라칸에서는 거기가 교회가 있었는데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필리핀이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낮온도가 무슨 지금 30도 후반까지 치솟는데 거기 선풍기가 하나도 없어요. 에어컨은 뭐 바라지도 않아요. 선풍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선풍기 8대를 챙겨갔어요. 우리 와가지고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 모일 거니까 바람 세게 해준다고 갖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 이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함께 우리가 좀 예정에는 없던 거지만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상황이 뭐였냐면 까비떼에서 블라칸으로 이동하면서 많이 지쳐 있어서 하루를 쉬게 해줬던 날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유일하게 그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내는 선교사님들 드린다고 선물 막 사고 해서 돈이 사실 넉넉치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가는 선교사들이 보니까 마음에서 이제 요동이, 긍휼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려가지고 선풍기가 한 대당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8대를 사고도 남는 돈이 모였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근 카페를 이제 하시는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첫날 나왔던 그 모든 매출을 전액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에 써주세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거, 그리고 집사님이 믿음으로 보내주신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가 뭐가 가능했냐면 선풍기 8대 놨죠. 그리고 그 레지 목사님, 까비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150만 원을 들여서 그 교회 사택이라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돈이 좀 더 남아서 펜스까지 쳐주는, 교회 주변으로 펜스까지 쳐주는 사역을 이번에 감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고요, 공감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굳이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필리핀 단기송에 학생 청년만 가요? 아니요, 작년 여러분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아직 기도하고 고민 중이신데 내년에 혹시 선교의 기회가 열린다면 우리 작년들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나라 말도 못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애들 가지고 그 7박 8일 가가지고 그 무슨 선교한다 그래? 그 시간에 그 장래 유망한 애들 공부 좀 더 시키고 차라리 알바 뛰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해서 그냥 보내는 선교하는 게 낫지.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간 공부해서 성적 올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울대 연고대 보내실 거예요, 자녀들? 서울대 연고대 갔다고 칩시다. 그 친구들 거기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목표가 어디냐면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냐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해서 이들 20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 목표라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목표가 이루고 나니까 방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20살 돼서 성인이 돼서 방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찾아오죠. 삶의 무기력 찾아오죠. 그런가 하면 일주일 동안 알바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알바 한 걸로 그래서 선교헌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는 미흡한 준비를 하고 그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일주일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한 친구들이 나왔어요. 못하는 영어, 따갈로그 준비해서 가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이상한 몸동작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돼요. 네, 그리고 애들이 많이 가니까 뭐가 좋냐면 그곳에 있는 어린애들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면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계속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케어해주니까 예배 분위기도 뭔가 좋아지기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4박 5일을 까비떼에서 보냈는데 아까 로운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별하는데 생이별인데 무슨 그 남북 나중에 헤어질 때 우는 느낌 거의 무슨 사별하는 느낌으로 꺼이 목 놓아서 울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거기 가니까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친구가 비전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비떼 지역으로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팀을 세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우리가 김원배 선교사님 묘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그래서 그 친구 프로필 사진이 지금도 김원배 선교사님 묘 사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27개의 필리핀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성도님이 계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이 확고해지면 방향성이 생겨요. 방향성이 확고해지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심플해집니다. 헛되이 버리는 시간 없어지고요. 삶의 방황 사라집니다. 비전이 확고한데 우울할 틈이 있을까요? 왜 방황할까요?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 학창 시절 동안 100만 문제 풀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보내면 그래서 보낸 후에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목표 사라져서 방황하는 것보다 지금 짧은 이 시간이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 애가 뒤처질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믿음으로 보냈을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게 충분히 드리고 남을 그런 결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부모님들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외치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학창 시절 굉장히 유능한 학생이어서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한 후에 방향이 어디였냐면 세상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업체를 차리는 게 아니었고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들어간 직후에 창에 찔려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총망받던 인재가 선교지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낭비한다. 쓸데없는 낭비한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신문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삼가주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인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리고 나서 1년의 시간을 통해서 간호일을 배워요. 간호일을 배우고 1년 후에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족이 신기한 게 문화가 있어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정착이 됩니다. 5년의 시간이 흘러요. 묻고 따지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5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냥 그 부족을 섬겨요. 아프면 치료해 주고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요, 글 가르쳐 줬어요. 5년이 지나자 드디어 이 부족을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자 거기 있는 그 부족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까 이 부족장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곳에 와서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냐?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분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족 전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은요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불필요한 낭비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땅끝으로 보냄받은 자, 즉 선교사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보내는 선교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현상 유지하는 교회 안 돼요? 박물관 교회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보내는 선교를 통해서 미셔너 처치가 되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